시편 2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만들기. 시편 1편에서 보여준 두 갈래의 길은 인류 역사에 계속 흐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집단의 반역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중간에 대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아들의 모습으로 직접 개입하시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두 갈래의 길 끝에는 정산이 있습니다. 심판이죠. 반역은 응징되고 순종만 알곡처럼 남게 됩니다. 왕권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2편은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짐을 알려줍니다. 시편 2편을 오늘 묵상하면서 인간의 반역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응 4절에서 6절, 그리고 그 아들 파송 또 7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인간의 반역입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지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음모, 헛된 것을 꾀하는가? 헛된 것을 음모하는 거죠. 음모는 왜 하는가? 말씀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헛된 것을 꾀하게 되죠. 왕들 2절에 나오죠. 땅의 왕들. 왕들이 왜 또 등장했냐 하면 정치 지도자들의 조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 비슷하죠.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서 서로 이렇게 조작, 의논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기름 부음을 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마치 속박된 것처럼 3절입니다. 결박을 끊고 멍에를 벗자 하는 것은 속박된 것처럼, 속박되지 않았는데 것처럼 자유를 갈구합니다. 그것이 슬로건이죠.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완전한 자유, 모든 이 윤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웃는다라는 말은 이 땅의 왕들, 이 하늘의 왕에게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소롭다는 의미죠. 사악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멸은 그냥 경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왕을 세워서 어떠겠다는 건가? 원수들에 대응합니다. 원수에 대한 대응은, 분노는 왕을 세우는 것이고 또 왕을 세워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내 왕을 세웠다. 내 왕입니다. 이것은 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언약을 암시합니다. 다윗 언약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어, 다윗 언약은 뜻밖의 복을 받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 관계를, 아주 친근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잘못되면 징계를 하는, 즉시 징계를 하는 그런 관계, 그건 징계가 아니고 친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산이 언덕이라고 좀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성전의 대명사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현존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이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아들 된 사람. 지상의 시온은 천상의 시온의 상징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윗이 정복한 가나안 도시였지만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 지역으로 되고, 그리고 훗날은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아마 그 시편 2편 중에서 가장 유명하게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존재에겐 그런 적이 없다 이거죠.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었던 거죠. 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아들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을 자신에게 요청하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겠다. 거죠.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 위에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약간 뜻밖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통치권을 주셔서 철창으로 깨뜨릴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인 전사가 나라들을 복종시킬 것이다. 토기장에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냥 마냥 그냥 무르고 터진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 물론 이것은 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최후 심판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나쁜 것은 부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엔딩이 됩니다. 말하자면 새 역사를 어떻게 만드나 우리는 그 새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라. 현명해지라. 너희 지혜로우라. 그리고 교훈을 받으라 하는 거죠.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섬기라 것과 섬기라는 것은 serve입니다. serve. 두려움으로 섬기라. 교만하지 말라. 이전에는 교만했지만 그러지 말라 이거죠. 오히려 섬기는 입장, 종이 되라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더 이상 기뻐하되 기쁨을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떨림으로 기뻐하라. 억압과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떨림으로 기뻐하라. 너무 기뻐서 너무 떨리는 그런 모습이죠. 섬기고 떨라. 이 두 가지는 섬긴다, 기뻐한다. 이것은 모두 예배자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서브하면서 그래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기쁨을 우리 얘기합니다.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이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뜻밖의 무슨 입맞춤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복자에게 복종적으로 몸을 숙이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입을 맞추는 그거보다도 관계가 정복자의 명령에 모든 이 계율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순종과 믿음이 등장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입맞추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과 믿음이 바로 멸망과 축복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것이 바로 복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 이어서 지금 1편에 이어서 시편 2편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매크로하게,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되 순종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헤롯과 빌라도 이방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지상에 격동하는 통치자로 인식했습니다. 오늘날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주권자이며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떤 좋은 것을 통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께서 대적하는 영적 인간적 악의 세력을 멸하실 전사임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든 상황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 12장 19장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 입에서 칼이 나오는 그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마냥 용서하고 그냥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의 끄트머리에, 두 갈래 길 끄트머리에 있을 심판입니다. 만물과 역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안식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면서 범사야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아 중심의 지성이 아버지 중심의 믿음 위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태도와 주 안에서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입니다.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